네, 창세기 17장에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신다. 굳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하나님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체를 더 밝히시는 이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정체를 밝히시는 그것이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죠. 여러분이 내가 목사인 거 모르지 않잖아요. 다 목사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적인 나의 그 직임을 딱 걸고 이제 시작을 하면 그 일은 공개적인 일이 되고 공적인 일이 되고 그건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일이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굳이 17장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밝히시는 이유, 하나님의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라 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미 서막을 까는 겁니다.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거다. 뭘 할 거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작다,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17장부터가 내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본편,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나타나는 거 17장부터예요. 그러니까 17장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은혜 잘 모르는 거예요. 축복도 모르는 거예요. 믿으나 믿지 않는 것이고 축복 받았으나 축복 다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장처럼 살면 행복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이 그 가문 부자 되게 했고 유명하게 했고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최소한 2,000명 이상의 족속을 거느리는 달라 혼자 왔는데, 달라 자기 자식들 가족들 몇 명 데리고 왔는데 2,000명이 넘는 기업을 이루고 사는데 그게 작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쯤만 하고 가도 좋겠다 생각해요. 그거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이것저것 잘 됐지만은 겨우 자식은 낳을 수 없어가지고 첩이나 두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여자들끼리 싸움이 나고 맨날 고성이 오가고 학대가 오가고 도망갔다 갔다 오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아브라함 집이에요. 16장 이름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건 이제 17장부터가요. 시작이에요. 17장 16장까지는 아브람으로 삽니다. 아브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16장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에 참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17장부터가 마음에 와서 닿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두근거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결심을 통보하는 거예요. 1차.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야. 나는 전능자야. 그래서 내가 네 이름 바꿔. 너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결심, 그의 열정을 담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그만두라 이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이름을 엘샤다이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전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전능자니까 한다. 너 정신 차리고 들어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못해요. 왜? 여기 돼 있잖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모든 언약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그래서 아브람, 데라가 지어준 이름으로 지금 살아왔잖아요. 자기 유괴심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가지고. 응? 그게 16장까지예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자기 육을 가지고 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17장에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난 꼭 할 게 있어. 뭐냐면 너 아브람이지. 너 이제 아브람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너 아브람 죽었어. 아브람으로는 내 언약의 성취를 할 수가 없어. 아브람으로 사는 것은 육의 아브람으로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아브람은 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아브람 오늘 사망 선언한다. 아멘.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려라는 것은 죽으란 얘기예요. 아니 적극적으로 말하면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브람이 안 죽으면 아브라함이 나올 수가 없어.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이 못 나와. 그것이 오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주님의 분명한 열정과 뜻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에 속한 인간들에게는 이 이름 바꾼다는 것은 위기이며 죽음이에요. 육의 측면으로 보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영의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 마귀 쪽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되게 좋은.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영에 속해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인데 육에 속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열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겠다 이 뜻이에요. 내가 한다. 네 이름 바꿨으니 그 이름대로 사는 거 내가 하게 할 것이다. 난 전능자니까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우리의 측면으로 보면, 아브라함 측면으로 보면 이제 아브람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고 죽어야 한다고 선고된 거예요. 죽으라. 분명히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육을 죽여야 합니다. 육을 죽이지 아니하면 영이 살 수 없다. 그것이 오늘 할례의미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너 지난번까지는 너 그런 식으로 너 지금 네 생각대로 네 종을 아들 삼겠다고 하고 하갈 들여서 뭐 이스마엘을 삼겠다고?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어요.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인간이 다 고집이 있어요. 조그만 애들도 다 고집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라 너 참 고집 세다는 얘기 듣고 살아봤죠? 자, 그럼 내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고집이 있어요? 누구 고집이 있을까요?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고생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대해서 굽힐 마음이 없어요. 왜? 그게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은 죄 때문에 타락해서 지금 아버지 마음 몰라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것이잖아요, 보통. 그죠? 담임 목사가 성도를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보다도 훌륭하시면 뭐 되셔야 돼요? 담임 목사 되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런 경지가 아니면 담임 목사가 말하고 추천하는 거는 그냥 순종해주면 제일 좋은데 물어보면 대답은 내가 해줍니다. 알 때까지는. 근데 너무 시간 끌지 마세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시간 안 끌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겠다고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와서 지금 일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 믿음 좋아졌어요. 창세기 16장 지나서 이스마엘하고 13년 걸렸잖아요. 지금 이스마엘 13살이니까. 그러면 믿음 좋아졌대요? 안 좋아지고 우리가 확인했죠? 우리 분명히 확인했어요. 응?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속으로 묻고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17장에 말해요. 그죠? 아브라함 변한 게 있다 없다? 변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브라함 너는 죽었고 아브라함으로 살라. 이름을 바꾸면서 그의 존재를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전능자니까. 내가 전능자니까 바꾸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결심을 통보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샤다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 신앙이 시작된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데 이 엘샤다를 믿지 않고 잘못해도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봐줄게 이렇게 무슨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여리여리하고 좀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있잖아요. 산타크로스 뭐 하나님을 뭐 그런 그 마음씨로 높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전쟁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신다. 흑암의 설과 전쟁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하게 우리한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랑하잖아.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결정하셨어요. 이제부터 한대요. 이거 언제부터 결정한 거예요? 오늘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쯤 실행할까?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자신의 생식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을 모두가 다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와서 자식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게 전능자가 하신 거지. 아브라함 같은 인간들은 자기 힘이 남아있으면 자기가 했다고 자꾸 주장합니다. 내가 했다고. 하나님은 요만큼 도와줬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가. 감사할 일 뭐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이렇게 띵 맞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 있으세요? 감사할 일 없어요. 말씀 받으셨어요? 받은 말씀도 없어요. 회개할 게 있으세요? 별로 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영안이 완전히 닫힌 거야. 영안이 완전히 닫혀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않게 되길 바라요. 제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선언하십니다. 내가 널 아브라함으로 만들 거야. 이제 그래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떤 아브라함으로 네 인생에 어떤 걸 내가 하기를 원하냐면은 하면서 이제 그분의 언약의 내용을 펼쳐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변화는 곧 계명 언약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름이 변한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 만들겠다고 하신 그 이 5절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신분, 자신의 운명을 엘샤다이가 전능자가 바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두 가지가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그냥 믿음으로 믿어야 할 언약. 이게 첫 번째 언약의 특성. 두 번째는 믿음으로 지켜야 할 언약.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언약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그냥 믿어드리면 되는 언약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믿음으로 지켜야 할 언약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전능자의 시선 속에 머물며 사는 믿음이라고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깨닫고 있는 분?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 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럼 내가 완전해져야 되겠네?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까? 이렇게 해서 완전을 추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네가 완전해지는 길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내가 완전해져야지. 우리는 수행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중에 수행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 수행 종교. 물론 수행과 깨달음을 같이 병행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종교잖아요.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통해서 어떤 자기 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수행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또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진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지키고 수행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온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지켜야 할 언약을 지키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믿음으로 믿어야 할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너 아브라함 만들었어? 이런 거는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이름만 주어진 거예요. 그쵸?
우리한테도 너 그리스도의 신부야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랑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이름만 주어진 거예요. 너 상속자야. 상속 받았어 안 받았어? 궁극적으로 우리는 받을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주어졌어요. 언약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뭐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믿어야 해요. 아멘. 그리고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후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내가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이 나오는 거 아브라함이 봐요 못 봐요? 솔직히 못 봐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브라함 때는 왕이 안 나와요. 그 후손 때 주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죠.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어야 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시행이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러냐면 할례를 시켜요. 이게 바로 지켜야 할 언약이에요. 믿음으로 지켜야 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할 언약은 내가 믿음으로 믿어야 해요. 아멘. 지켜야 할 언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지켜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왜 진행이 되는가를 이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나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걸 지금 진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진행이 뭐냐면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율법.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교회가 맨날 싸웠어요. 개인 구원 문제를 가지고. 근데 굉장히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다 해결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냐? 아니지. 믿는 사람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지. 아니지. 행위가 그 행위는 인간의 의가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칭이를 이제 루터가 들고 나오고 종교개혁자가 들고 나오면서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언약은 믿음으로 믿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은 지키라고 한 부분도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믿었으면 지키는 게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붙어 있는 거지 이거를 왜 자꾸 자르냐고. 그게 이제 신학자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 이 모자란 머리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 믿고 지키라는 거 지키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 쓰지 말고 계시 하나님 말씀을 쓰세요. 할렐루야. 지난번 설교 속에서도 계속 말했지만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존재와 신분과 운명을 전능자께서 바꾸신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바꾸셨다는 거는 결국은 지난번 설교처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너무 특별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특별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을 이제 다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시선을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에 멈추며 하나님의 시선 속에 사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아브람은 죽었고 아브라함 할렐루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못 됩니다. 그렇잖아. 겨우 이삭 하나 나놓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몇 명 더 나와요. 그 정도만 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이때 돼요 못 돼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는 못 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17장에 말씀하시는 거야. 네 후손과도 내가 언약을 맺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삭한테 넘어가고 그 언약이 그 다음에 야곱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까? 됐잖아. 지금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데가 너무 많아. 어디 있어? 일단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만 그래요? 그 근동에 있는 이스마엘 족속의 씨를 가진 그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이 자기들. 이슬람교들도 다 아브라함 믿어. 유대교도 다 아브라함 믿어. 기독교도 다 아브라함 믿어. 천주교도 다 아브라함 믿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 3분의 2는 다 아브라함 시대에 열국의 아비가 됐어 안 됐어? 왕이 나왔어 안 나왔어? 수천 나왔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나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선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했어요. 이제 앞으로 보면 더 놀라워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췄어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참포도나무 비유처럼 동일해요. 참포도나무에서도 접침돼서 그 안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안에 접히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하나님 시선에 관한 이야기, 참포도나무 이야기는 연결된다 안 된다? 다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되느냐? 믿어야 할 언약은 뭐냐면 첫 번째가 주님이 나를 이름을 바꿨어요. 주님이 이름 불러주신 대로 나는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받아들이라. 자꾸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확인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평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면 뭐예요? 되는 거예요. 자, 개바야, 너 나 따라와.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하자.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이 불러주면, 예수님이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불러. 그러면 전능자가 이렇게 해줘. 아멘? 내가 할 일은 뭐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어. 이 불신앙. 불신앙은 의심에서 오잖아요. 불의.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난 가끔씩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내 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위에 계시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네. 당연하지. 목사 위에 앉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위에 앉아 있다고. 그걸 깨달으세요. 못 깨달으면 고생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면,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는 대로 된다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 아멘? 내가 내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름을 붙인다고. 그걸 받아들여. 그게 믿음이라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는 현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니까 이게 스케일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스케일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는 게 당연해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시키겠다.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니까 뭐 해야 돼? 번성시켜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니까 번성이란 말이 이제 이 당시로 보면 우리는 번성이란 말을 돈으로만 맨날 계산하는 거지만 이 당시로 보면 인구잖아. 자식이 자꾸 나와야 돼. 그래 나라가 되고 뭐가 되지. 우리는 자꾸 이걸 개인화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없애기로 원하는 거는 이 신앙의 개인화, 자기 구원의 개인화, 개인적인 것만 추구하는 개인 추구적 성향. 하나님은 그것을 육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탄이에요. 자기중심화로 가니까 그 마귀 영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세요. 그걸 회개해야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아버지로 안 세웠어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계속 자기 집안 기도나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헛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개인화시키면 안 돼요. 개인적인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주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우주적이야. 왜? 하나님은 우주적이잖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 안 불러?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적이야. 내가 우주적이야. 내가 열국적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향한 비전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 근데 그게 다 발견되지를 않아. 그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자녀면 다 발견돼야 돼요. 그것이. 근데 그게 다 발견되진 않아. 근데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자신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심히 번성케 하겠다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심히 번성케 하겠다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바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케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번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말씀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돈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히 번성케 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도 많이 생기고 물질도 많이 생겨나게 하는 일을 분명히 주님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심히 번성케 하다는 말씀은 언약을 이루는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인 번성과 상황과 현실에 대한 번성도 함께 일어나는. 아멘. 근데 영적인 번성이 없으면 나머지 일어나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심히 번성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뭘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야. 언약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온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진행된 거예요. 아멘. 어쨌든 말할게요. 어쨌든 하나님 백성이 잘 되게 하십니까? 당연히 잘 되게 하지. 왜? 열국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갖는 게 중요해요. 꿈을 크게 가질 때 그 나머지가 채워져요. 아멘.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한번 실험해봐요. 아니,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여러 번 들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1000만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100만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0만원. 똑같은 시간에 말씀 듣고 똑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쵸? 난 10만원. 난 10만원밖에 안 돼. 난 100만원. 난 100만원 드려야지. 난 1000만원 드릴 거야. 아니, 난 더 드릴 거야. 신기한 거는 그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다 하고도 1년 살았어, 안 살았어? 여러분 10만원 드리고도 1년 살았어요? 100만원 드리고도 1년 살았어요? 1000만원 드리고도 1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10만원과 1000만원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분명히 성경에 받은 복에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 아멘? 근데 내가 주님 앞에 1000만원을 드리겠다고 하면 누가 주세요? 10만원 드리겠다면 누가 주세요? 안 깨달아져요? 10만원 준 것도 누가 준 거예요? 확실해? 하나님 준 거 맞아?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1000만원 준 거 누가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 주님 앞에 10만원 드릴게요 기도하는 게 맞아? 1000만원 드릴게요, 그 이상 드릴게요, 그게 맞아? 왜 굳이 10만원, 100만원을 선택해? 왜 굳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약속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걸 믿어야 해요. 아멘? 물질을 갖다 대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린 사람은요, 내가 그거 다 드렸어요 라고 말. 너무 신기한. 내가 하나님한테 연초에 기도하고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주십니다. 매번 그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뭐 하겠다고 했다고? 심히 창대케 하겠다고 했다. 아브라함은 심히 창대케 돼야 돼요. 왜?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되는데 심히 창대케 돼야지. 그러면 심히 창대케 안 되면 어떻게 그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은 먼저 계속 말하지만 환경을 바꾸기 전에 뭘 바꾼다고요? 바깥을 바꾸기 전에 뭘 바꿔요? 나를 바꿔요. 뭐부터 바꿔요? 내 믿음부터 바꿔요. 내 믿음이 상상력이 일어나고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이러한 성공자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당연히 성공적 자세를 갖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공부 안 하던 사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책 한번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일어나요. 성령이 내 안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왜? 심히 창대케 돼야 되거든. 내가 좋아져야 되거든. 하나님한테 복 주셔야 되거든.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히 창대케 하십니까? 약속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 돼야 되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심히 창대케 하는 복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자 하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지키고 싶어 하냐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기를 원하는 거지. 그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주고자 합니다. 주겠다고 이미 다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항상 내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항상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내 자녀한테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자녀한테 흘러간다 안 간다? 내가 말하는 내 자녀 흘러간다 안 간다? 흘러갑니다. 집에서도 그래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교회에 갔다가 놓고 선생님한테 맡기고 끝나고 교회 와서 그냥 한 20분 30분 설교 듣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를 방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상한테 넘어가고 그 후로 계속 넘어가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 가문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내 자녀가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단 언약을 물려줬을 때 받아요. 언약을 물려줘야 복을 받지. 아멘? 진짜 복을 받는다고.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가는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될 거냐, 내 자녀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와서 후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크게 넓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하니까 그 영원한 후손들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심히 창대케 해준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에 대한 언약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약의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땅의 nghiệp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땅의 nghiệp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원 꿈꾸지 말고 사장을 꿈꾸기도 하고, 그냥 대충 하는 사원 말고 1등 사원 꿈꾸고, 할렐루야. 그냥 애 키우는데 만족하지 말고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를,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키우고, 애가 막 얘가 힘들어 저게 힘들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뭔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나한테 왜 줬는지를 깨닫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성화, 이게 성화야. 놀라운 성장, 인생을 새롭게 사는 법,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게 다 일어나.